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이제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교단으로 따지면 교단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목사님마다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것만 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간다. 이건 아주 본질적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것만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그런 본질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의 진리, 교리들은 그것만 같으면 다른 거는 그렇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 제가 오늘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혹 조금 다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죽어보면 다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거를 그 정도는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첫 번째 사후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건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잘못 믿으면 안 돼요. 뭐냐면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한국말로 하자면, 구태여 한국말로 하자면 영혼 멸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그냥 없어진다, 없어져. 모든 게 다 없어진다. 죽으면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는 뭐 예수 꼭 안 믿어도 알겠죠. 사람들이 나가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도 그냥 없어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소위 영혼 멸절설, 영혼이 없어진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영혼이 그냥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뭐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다 그냥 없어지니까 그냥 다 없어지는데 뭐 없어지는데. 아마 자살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살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되는 수 있습니다만, 자살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모든 게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살하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몸은 물론 뭐 죽으면 그냥 뭐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도 뭐 그런 거는 뭐 잘 믿지도 않겠지만, 영혼도 그냥 다 없어진다, 다 없어져. 영혼 멸절, 육신도 영혼도 다 없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자살도 할 것 같아요.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이 몸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것도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활의 날에 육신이 부활하니까.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10장 2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이죠? 마귀는, 사단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몸은 죽일 수 있어. 몸까지는 죽여. 몸까지는.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죽는 것입니다. 욥기 보면 욥 보세요. 사단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저 욥한테 그냥 막 고난을 막 주고 핍박을 하고 고난을 막 주고 그러면은 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욥을 고난으로 그냥 막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라.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나 그렇지만 단 몸은 죽이지 말아라. 몸은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마귀 귀신이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그러지 많이 하잖아요. 몸은 죽이는 게. 몸까지는 죽일 수 있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몸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오케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 마귀가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사단 두려워하지 말고 몸까지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마귀가 절대로 영혼은 만지지 못해요.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수면, 영혼 수면. 죽으면 잠잔다. 그것도 영원히 잔다. 영원히 잔다. 이것도 사실은 이거랑 비슷해요. 물론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고 여러 군데서 성경 표현합니다. 잔다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저가 잔다. 죽은 사람 보고 잔다. 잔다는 표현을 성경이 굉장히 자주 해요. 그러나 영원히 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벌써 한 몇 년 됐습니다만 한 10년 좀 넘었을 거예요. 어느 장례식에 제가 갔더니 이야, 어느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데 영면에 들어가신 아무 장로님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이 정말 영면, 무슨 말이죠? 영혼이 수면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아주 잘못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그냥 저는 말을 좀 실수했겠지. 잘못했 그렇게 해보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자주 그런 말이에요. 목사가 그 모양이니까 장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영면에 들어가신 아무개, 영면에 들어가신 권사님, 집사님. 이거 아주 무식한 말이고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영원히 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 HD 은혜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그런 막말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영면은 절대로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면은 절대로 아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이냐면, 이건 이제 불교가 그렇게 말하겠죠. 죽으면 언젠가는 윤회설이라는 게 있죠. 윤회, 돈다는 말이죠. 돌고입니다. 물레방아 돌듯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옛날에 조영남이가 불렀는데 돈다. 복잡해요. 한 겁이라고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이게 한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사람이 벌레도 됐다가 쥐도 됐다가 이렇게. 제가
옛날에 그 교회 건축을 이제 교회를 사기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건축하는 아키텍처를 이제 불러서 임무 조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 파킹장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그 개미 좀 큰 게 이제 그냥 그 내가 뭐 일부러 개미를 뭐 피해가겠습니까? 걔가 무슨 VIP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영화리가 이렇게 때를 가길래 그냥 거기 이 밟았더니 이 아키텍처가 절 딱 여기 잡더니 그거 밟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주 인도나 불교, 인도의 힌두교나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저 개미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있습니다. 참 그런 것입니다. 이거랑 비슷하지만 환생설도 있죠. 환생한다.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이것도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환생한다. 언젠가는 뭐 다른 사람, 뭐 벌레는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손주가 죽었지만 이 손주가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과거에 우리 조상 중에 대조상님이 될 수도 있는 그 조상 중에 조상이 환생해서 손주로 태어난 뭐 이런 환생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다 비성경적인 성경에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고 시퍼렇게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사람이 죽으면 이 지우개가 어디였나? 자, 그럼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첫 번째, 성경은 성도들을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죽으면 약간 좀 우리랑은 좀 다르지만 이제 두 가지 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과 음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죽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감독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겠다. 낙원. 그런데 이 낙원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낙원이 도대체 낙원이 천국인가? 아니면 천국을 가기 전에 어떤 중간 지점인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천국은 아니다. 또 천국을 가게 되는 중간 지점, 천국에 가는 뭐 기다리는 웨이팅룸 같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을 이퀄 천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음부라는 곳에 가 있다. 음부. 그러니까 음부가 지옥에 가는 어떤 대기실 같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걸 갖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슨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그러나 이제 오래되신 분들,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래되신 우리의 할아버지 정도 되시는 그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원 이퀄 천국이 아니다. 낙원은 따로 있다. 음부가 곧 지옥은 아니고 지옥에 가게 되는 웨이팅룸 같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소위 아주 우리 장로교 정통적인 그러니까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 개혁신학교, 특별히 개혁신학교의 개혁주의자들의 이론은 어떤가, 교리는 어떤가 하면, 죽으면, 믿는 자는 죽으면 직접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낙원 이코로 천국이에요. 가운데 대기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 이코로 천국이다. 그렇게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 있겠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천국 가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 계신 곳, 죽으면 예수님이 가 있는 곳, 그게 낙원이다. 그러면 또 예수님은 거기서 또 문제 천국 가시나?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는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성도는 죽으면 그 즉시 낙원이 아니라 낙원, 곧 천국인 그런 장소에 간다.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으로 자연스럽고,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개 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라는 웨이팅룸에서 지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을 했는데, 아니 어차피 천국 갈 거고 어차피 지옥 갈 거면 뭐 대기소가 뭐 필요해, 그냥 직접 가버리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낙원에 있다가 여기서 무슨 뭐 시험 보듯이 수능시험 보든지 시험을 봐서 넌 안 되겠구나 그럼 다시 지옥에 보낸다든지 뭐 이렇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그냥 직접 가지 뭘 여기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근거는 아니겠지만 천주교의 연옥설이 그런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소위 연옥이라는 걸 믿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영시원찮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이제 많은 그 7가지 뭐 성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 어린아이 세례든지 마지막에 견진 세례라고 그러죠. 죽을 때 받는 그런 세례. 그거를 받지 않고 죽으면 다 연옥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가 있으면 그 자손들이 잘해야 돼요. 자손들이 헌금도 얼마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봉사도 얼마 해야 되고, 기도도 얼마 해야 되고, 하다못해 교회 한 마당을 뭐 10년 동안 쓰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행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연옥에 그냥 영원히 머물 수도 있고, 이런 연옥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 자식한테 말만 이 땅에서 지 멋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자식한테 유언만 잘하면 돼요. 자식이 효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연옥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죽으면 직접 천국 간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대기실 없고 그냥 직접 지옥에 간다 하는 거.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 여기 무슨 헝겊 같은 것만 하나 좀 됐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 걸로 쓸게요.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간기. 그러니까 죽었어요. 성도가 죽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중간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기, 예수님의 일단 죽으면 육신은 어떻게 되죠? 육신은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겠다. 육신은 썩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이 성도의 죽음을 잔다, 사람이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깰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날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성도가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되는 날, 이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여기 숙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써놨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신약성경 331페이지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의 몸은 썩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즉시로,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시죠, 그죠? 네. 몸은 썩어서 무덤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천국을 아주 인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느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인조해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다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4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성경은 아주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사람들, 우리 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재림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는 거, 그거 진짜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원입니다. 제발 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사람보다도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만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물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그건 물론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은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아남은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재림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4장 16절.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해하셨으라고 믿고 16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 보세요. 누가 먼저 일어나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일 먼저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그 당시에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이것을 휴거라고 이제 말하는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휴거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단어니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우리 죽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중간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육신은 썩어서 썩고 있습니다. 뼈만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냥 죽은 시체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 육신들이, 죽은 시신들이 부활의 몸으로 확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시킬 것입니다. 부활하면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 성도들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부활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혼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자세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을, 아까 여기 우리 성경 찾았죠?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의 영혼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천국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이미 천국 가서 천국을 인조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 순간 육신은 지금 썩어 있잖아요. 그죠? 육신이 지금 썩어 있어요. 그 육신이 죽어있는 시신들, 육신이 썩어 있는 시신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그 영혼들과 이 육신이 서로 연합하는 거죠.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완전히 부활의 몸. 어떤 몸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부활한 몸, 완전히 부활한 몸. 영혼,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천국을 인조하고 있었던 그 영혼과 땅속에서 일어난 육신이 이렇게 연합해져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질문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후의 세계에 가장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후 세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까지. 자,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겠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성경은 그것을 잠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잠잘 것이 아니라 깰 날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날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올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나팔 소리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호연이 다 변환되는 거예요. 뭐가 변환되는 거예요? 뭐가? 무덤 속에 있었던, 혹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언젠가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화장했다고 못 살리고 수장했다고 못 살리고 무덤 속에 들어간 시체만 살린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화장했든지 수장을 했든지, 뭐 요새는 수목장 같은 것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무 밑에다가 사람 누구를 어떻게 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는데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얼마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로 그냥 공중 폭파해서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활 못하나? 아니,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슨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부활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그런 건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이 다 있으신지 몰라도 화장을 하시든지 수장을 하시든지 바다에다 뿌리든지 강에다 뿌리든지 자금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는 우리의 육신은 썩어 있지만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호련히 all of sudden 호련히 다 변하니 부활의 날에는 호련히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이든지 미국에서 돌아가셨든지 남미에서 돌아갔든지 어디에 있든지 호련히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호련히 다 시신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할 때 실제로 있었어요. 이 사건은 아시죠? 제가 지금 궁금하신 분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25장, 26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부활된 성도들의 모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거는 목사님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 어쨌든 간에 잠자던 자들이 다 호련히 그냥 갑자기 다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보고 51절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가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온다고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아직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징조들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그 징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간에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뭐예요? 부활이죠. 시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변화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깊은 신학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또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 성경에 이것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것만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당당하게 천국문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14주 동안에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는 쓸데없는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발달해갖고 너무나 많은 잘못된 사상과 이론들이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떤 유튜브를 듣고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그거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이론,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썩어가는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가 있는 내 영혼과 이렇게 다시 살아난 내 육신이 결합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이 믿음, 죽음 이유가 준비가 안 된 많은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게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들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빌빌하는 거고, 당당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차하게 살아가는 거고, 이 땅만 붙잡고 사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날에 부활할 몸,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죠? 사도 요한의 말대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은, 그죠? 그 정도밖에 우리 몰라요. 어떤 부활의 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몸, 눈물 없고 사고 없고 고통 없고, 그런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몸을 더 이상 해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몸, 그런 부활의 몸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천국 가는 날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 천국 백성, 우리 지리은혜교회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천국을 인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확실하게 예수의 부활로 해결해 주셨고, 예수의 부활을 본보다 우리도 부활하고, 결코 우리의 이 구원을 뺏어갈 자, 해코지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아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만난다면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날에 당당하게 천국을 만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인조하는 우리의 지리은혜교회 시간에 고개 숙인 온 백성들, 온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